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요리문답 책을 못 가져왔네. 하는 건 좀 갖다 주시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미래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는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요, 그 마지막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무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됨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졌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가 사제의 첫 번째 대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제를 베푼 대상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죄를 짓고 또 날마다 죄를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사제라는 한마디 말로 사도신경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사도신경이 마지막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것이 실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소망 있게 만들어 주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2주일 57문, 58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문 질문을 한번 보시죠.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또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번역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의 부활과 육의 부활,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여기서는 육신의 부활, 육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몸과 육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몸과 육을 어떻게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부르고요. 육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 분명히 몸과 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몸과 육을 사용할 때 그냥 무작위로 이것 썼다가 저것 썼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은 성경에서 사용할 때에 항상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타락해서 죄인이 된 우리의 전인 전체를 육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항상 사용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몸, 그 고기 덩어리다라는 의미에서 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고 그래서 죄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전인, 우리 사람 전체가 타락한 존재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육이라는 용어를 항상 사용합니다. 반면에 몸이라는 용어는 항상 긍정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중립적으로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육신입니다.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으로 지으신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사람을 지칭할 때에 육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의 부활, 몸의 부활 두 가지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몸의 부활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미래에 죽었던 우리의 몸을, 육체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미래의 부활, 몸이 다시 부활할 그 사건, 그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반대로 육의 부활을 말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미래에 있을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의 부활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우리 자신, 죄인이 된 우리의 전인,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소성시켜 주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육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은 몸이 다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 교회들만 이 표현을 씁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육의 부활 그것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헨리 8세가 비로소 처음으로 이 육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초대 교회 교부들은 몸의 부활, 육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했지만 육의 부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강조했느냐 하면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 아닙니까? 헬라 문화는 철저하게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그런 철학, 그런 사고 위에 세워진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부정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심지어 이 육을 빨리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영혼 불멸설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다. 그는 멸하시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육은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소개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이 아테네 시민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을 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기는 소리 한다.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헬라 문화는 영육 이원론에 근거했고 그래서 영혼은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이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육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몸의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육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이것이 사도신경에 그대로 들어가서 초대교회 때부터는 실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문에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해서 사도신경을 지금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것이 오히려 부활의 그 능력을 더 분명하게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런 바른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활 이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여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분리지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분설이라고 해서 육, 또 혼, 영 이렇게 해서 육체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 영적인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체성과 영혼성, 정신성이라고 이것도 영혼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이것이 분리가 일어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그때부터 육체로 돌아갔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지요. 썩게 됩니다.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듯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로 나의 영혼은 공중을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되어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공중에 떠들고 있으니까 그 귀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제사는 어떤 것이고 또한 장례식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사라는 것은 금방 설명드렸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믿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어쨌든 그 영혼은 어디에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곳에 처하여지든지 사람에게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가든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여지든지 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례식은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 것이 좋을까? 그럼 장례식을 왜 치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까? 죽는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장례식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이미
자기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죽은 시신을 잘 매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죠. 유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실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께로 갔는데 왜 우리가 슬퍼하고 장례식을 그렇게 치러야 할 필요가 있는가? 육신을 가진 우리는 아쉬움에 또한 이별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례식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예식으로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로,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요리문답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지요.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 이를 때에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마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먼 미래의 일로 분명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아주 먼 미래의 그런 이야기처럼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정반대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 즉시로 이 한편 강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본문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이 16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재밌는 것이 거기 보면 거지의 이름은 나오지만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실 때 그 영혼은 버림받은 영혼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 평생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 먹고 생활했던 이 가난한 사람,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던 그 끔찍한 불행 가운데 평생을 산 이 가난한 사람, 그러나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모른다고 하십니다.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죠. 이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재현해낸 모습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말 아닌가? 서로 볼 수 있습니다. 대화도 통합니다. 그죠?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볼 수도 있고
그와 대화도 심지어 합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인가? 그러나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 지옥의 개념을 예수님이 그대로 동원하셔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다. 지옥이 이런 곳이다. 그 거리가 얼마만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지요. 죽는 순간에 즉시로 우리의 영혼이 뭔가 분리되어져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는 순간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육체는 땅에 묻혀서 점점 썩어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든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되든지 즉시로 분리가 일어나고 즉시로 복락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이제 중간 상태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활 전까지 이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이 중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누리기 전에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상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낙원이 어떤 낙원인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거하게 될 그 천국과 같은 곳인가? 안 그러면 분리된 다른 곳인가? 또 영혼이, 몸을 벗은 영혼이, 몸과 분리된 영혼이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없다. 몸을 떠난 영혼은 결코 그 영혼이 보거나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잠자는 상태로 들어간다. 마지막 날까지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은 잠자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서는 연옥 사상, 중간기 상태는 아니지만 연옥의 개념도 그렇게 만들어 내지요. 천국 지옥이 아닌 중간 상태, 중간기는 아니지만 중간에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을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활 때는 두 가지, 여기 요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결합되는 일,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일,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썩어가는 육신,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육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주 지엽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매장이 옳은가 화장이 옳은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기독교계 내에서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해도 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 화장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장하는 게 아니죠. 매장한다 하더라도 그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분해되어서 사라집니다. 화장해서 육신이 사라지는 것과 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한이 있어서 매장한 육체만을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기독교인의 장례는 매장으로, 왜냐하면 육의 부활을 믿고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시신조차 깨끗하게 매장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그 몸을 부활시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의 매장,
장례 방식은 매장이었습니다. 근데 몸 자체를 부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헬라 문화나 심지어 지금도 힌두교 이런 사상들에 보면 몸 자체를 환생 사상, 그러니까 몸이 계속 다른 몸으로,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짐승의 몸으로 이렇게 다른 몸으로 거듭거듭 바꾸어가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불태워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교적인 사상에서는 육체를 부정적으로 죄악된 것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화장을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시체를 불태운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기는 한데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화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몇 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매장과 화장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화장이든지 매장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한다. 결합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질적으로 그렇게 달라지는가, 어떤 영광을 입을 것인가 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부활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은 분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 우리의 부활된 몸,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같이 합쳐져서 온전한 전인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천 사건. 성천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그대로 가지신 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그분이 육체를 벗어 던지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천을 통해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성천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요. 성경에서 영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영생이 뭡니까? 언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언제 영생을 누립니까? 부활 이후에 누립니까? 성경에서는 영생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인데 실은 그 육의 부활은 미래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죠. 현재로부터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미 지금 누리기 시작한 것, 이것을 앞으로는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누린다는 말입니까? 완전한 복락을 얻어서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차 완전하게 우리는 부활 때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요리문답 그 답에도 인용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능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리문답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생뚱맞게 그냥 갑자기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연장으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최절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락을 허락하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교인들과 마찬가지죠.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다음 세상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은 고생하고 앞으로 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이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실은 인간적인 희망이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누리지 못하는데 앞으로 뭔가 누리게 될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시작한 것이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은혜가 지속되어져서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복락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를 사도신경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현재화된 부분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육과 몸의 부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육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육신까지도 이미 변화시켜 주셨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몸까지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한 확장되고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은 앞으로 없습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주신 그 복, 즐거움, 그것을 우리는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영원히 지속하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육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고백한 부분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범죄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미 소성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낮은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저희들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앞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 저희들이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크게 즐거워하며 이 참된 복, 영원한 생명 지금부터 누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지금 확보하지 못한 것 우리가 앞으로 막연히 누리게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희망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참된 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소망이 넘치고 가면 갈수록 더 기쁨이 넘치며 가면 갈수록 더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